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 그 이상이지요. 예배당에 빠짐없이 다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손 놓고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깨닫기가 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5월의 주제 성품인 포용에서 여러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의 들보를 보아야 하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지요. 이때 예수님은 2 제자를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고 시간이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중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 잔을 들고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주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거기에 참여한 나를 생각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놀라운 사랑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식을 마술적인 것이나 미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단지 식사를 나누는 먹을거리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를 시험해 본다는 말입니다. 검사해 보고 나서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이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도, 그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만찬식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하여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찬식을 통하여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살핀다는 말은 29절에 분별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철저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동시에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오늘 행하는 약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오고 예배 후에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식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식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달려가서 자기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르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찬식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거룩한 일로 시작했는데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에 매월 첫 번째 주일 성찬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할까요? 현대의 우리 형편과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은 좀 다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찬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 십자가의 사랑받았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위한 따뜻함을 잊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 가득한 권면이지요. 성찬식 너무 간략한 약식이라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신,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약식으로 밖에는 행하지 못하는 성찬 예식이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놀라운 사랑받은 자신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긍휼을 받은 사람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서 경고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에 나오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